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욥기 6장 14절부터 30절입니다. 욥기 6장 14절부터 30절 말씀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계율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계율의 물살을 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장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니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한 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견제하니 돌아오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 묵상한 욥기 4장과 5장은 고난을 당하는 욥에게 찾아온 엘리바스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충고를 정리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으므로 욥은 당장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라. 이것이 그의 충고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죄인을 징계하신다는 엘리바스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찾아와 그를 위로하는 커녕 무작정 그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단정짓는 것은 그를 아끼는 친구로서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욥기 6장은 자비도 없이 욥을 정죄하고 비난한 엘리바스에게 욥이 반박하는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14절입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을 걸어왔음을 확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14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설령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진정한 친구라면 친구를 이해해주고 공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친구들은 자신의 고통의 원인을 진단해주고 말해줄 친구들이 아니었습니다. 고통받는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며 자신을 위로해줄 친구들이 필요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파악하고 다 아는 것처럼 욥에게 충고를 퍼붓던 엘리바스가 얼마나 차갑게 느껴졌으면 욥은 다음 몇 구절을 통해서 자신의 친구들을 계율과 같이 변덕스러운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내 형제들은 계율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계율의 물살같이 지나가구나. 이 구절에서 욥이 말하는 계율은 사계절, 물이 언제나 흐르는 그 시냇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막한 광야에 있는 계율은 일정하지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우기가 되면 물이 계율에 흘러 고이지만 그 물은 언제라도 금방 말라 없어질 수 있는 계절천이라고 합니다.
욥도 이 부분을 16절과 17절에서 얼음이 녹으면 물이 많아지지만 따뜻해지면 물이 말라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당시 광야를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이 시냇가를 마주쳤을지라도 그곳에 물이 없기 때문에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욥은 자신의 친구들이 정작 필요할 때 도움이 되지 않는 변덕스러운 계열과 같은 존재다, 이것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욥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괴롭고 어려운 순간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고난을 당한 욥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정작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계열 같은 친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더욱 나아가 자신을 향하여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은 엘리바스의 친구에 대해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한마디로 엘리바스가 자신에 대해 뱉은 말은 어쩌면 다 옳은 이야기일지도 모르나 그 친구들은 욥에게 아무런 교훈도 도움도 위로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에게 고통만 가져다 주었다. 모든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고 자신의 건강도 잃은 욥을 찾아와서 조용히 그의 상처를 감아 싸주기는커녕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그에게 위로도 안 되는 충고를 내뱉은 것입니다. 고통받은 욥의 입장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친구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편견을 가지고 다른 영혼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교회 생활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입니다. 편견은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즉 모든 가능성을 제외하고 오직 한 방향만으로만 집중하여 모아지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쉽게 편견을 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그들을 찾아가서 말로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치우친 생각을 가지고 다른 영혼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편견을 가지고 다른 영혼의 믿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교회에 유익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 영혼에도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함께 이루는 지체들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가르침을 이와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구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모두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모두 다 약점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서로의 성숙치 못한 부분을 이해함으로 섬겨야 하며 서로의 약점을 함께 담당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은 그 연약한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 짊어져야 하는 이런 연약한 부분을 그들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임을 이해하고 인내할 뿐 아니라 사랑으로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무거운 짐이란 우리 모두 성도의 책임이며 우리가 성취해야 할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현실적으로 자신과 의견이 다르며 공감할 수 없는 다른 지체의 연약한 모습을 이해하고 품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싸우고 분열되는 이유는 서로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나만이 맞다, 나만이 의롭다, 내 믿음, 가치관만이 옳은 길이다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죠. 하지만 신앙적으로 올바른 판단할 수 없는 연약한 지체들을 대상으로 싸워서 이기려 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인내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조용히 격려하고 믿음으로 세워주며 그들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서로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가르치며 고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서로의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오직 그들을 바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임을 신뢰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께서는 교회에서, 목장에서, 또 가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른 지체에게 건네는 말, 그 한마디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로 다른 지체를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우연히 뱉은 말 한마디로 그 영혼에게 깊은 상처를 주어서 실족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욥에게 그의 고통과 상처를 감싸줄 영적인 친구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예전에 주일 설교 때 제가 처음 이제 찬양 인도를 할 때 저를 위로해 줬던 한 전도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찬양의 밤을 하면서 제가 제 기대보다 훨씬 그 찬양 인도를 마음에 들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속상해서 그게 끝나자마자 제가 교회를 나와서 막 울면서 길가를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그 전도사님이 차를 몰고 옆으로 오셔서, 대선아, 우리 다시 돌아가서 간식 먹자. 참 잘했어. 사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한마디 때문에 제가 용기를 얻고 또 계속 찬양 인도도 하고 또 계속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순간 왜 그것밖에 못했니? 왜 그렇게 찬양을 인도하니? 했다면 많이 상처를 받고 아마 찬양 인도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혹시 지금 여러분이 주위에 욥과 같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지체들에게 위로의 한마디를 전할 수 있는 든든한 영적인 친구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체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한마디의 충고 혹은 신앙적 권고가 아니라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위로의 한마디, 따뜻한 한마디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변의 영혼을 되돌아보고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는 주께서 피 흘리심으로 희생하여 살리시고 함께 연합하신 복된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약점을 돌봐주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이 고통을 당할 때 다가와서 그에게 충고를 하며
그를 정죄하며 비판하던 친구와 달리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영혼을 사랑하며 섬김으로써 고통을 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와 간절한 기도로서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항상 낮은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의 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함으로 다른 지체를 세워주고 믿음으로 굳건케 하는 믿음의 동력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러한 은혜로 살아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